15번째 꿈 이야기 2022년 10월 15일 15번째 징조. 어제 아침에 꿈을 꾸었습니다. 이 영상을 이렇게 바로 올리게 된 이유는 이것이 임박한 일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징조의 꿈은 보통 꿈속의 꿈으로 나타납니다. 꿈속의 꿈을 꿀 때는 영은 계속 또렷한 의식을 가지고 깨어 있어서 꿈을 깼을 때 꿈이지만 꿈속이 아닌 진짜 현실로 돌아와서 현실임을 의식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그 꿈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꿈속의 꿈을 꾸면 꿈에서 깨어났다는 생각으로 의식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라 그 꿈속 현실이 더욱 생생하고 내용이 강조됩니다. 이런 상태로 다시 한 번 더 깨어나는 거라 처음엔 꿈인지 현실인지 인식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꿈속의 꿈에서 깨고 다시 그 현실이라 믿었던 두 번째 꿈을 깰 때 제 영의 의식은 다 또렷하게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꿈 내용도 그 느낌이나 생각이 실제 겪었던 일처럼 아주 생생합니다. 보통의 꿈은 깨어나면 순식간에 연기처럼 사라져버려서 애를 써봐도 기억할 순 없지만 이런 꿈은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 없는 꿈이라 이런 꿈속의 꿈은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징조의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 10월 15일 토요일, 저는 꿈속의 꿈에서 잠을 자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즉 누워 자면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있었고 잠은 자고 있으나 영은 깨어 묵상 중이어서 예수님께 묵상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사했지만 아직도 가구가 안 와서 작은 방의 소파에서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자고 있는 소파에서 고양이들이 큰일이 난 것처럼 날뛰고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묵상 중이었던 저는 무슨 난리가 난 건가 싶어 잠이 화들짝 깨어 고양이들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난 건지 거실로 나가보았는데 그때 창문을 통해 바깥을 보니 하늘에 가득 찬 어두움, 징조의 그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비밀의 그날이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류가 흐르는 듯한 하늘의 징조가 시시각각 변하면서 대낮인데도 빛을 잃은 듯한 불길한 느낌의 어둠이 낮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어두울 수 있는데 낮이 이렇게 어두울 수 있나? 이토록 어두웠던 날이 있었나 싶었고 얼른 베란다로 나가서 활짝 열려진 창문들을 닫았습니다. 건조기에 빨래가 잔뜩 있었는데 날아갈 듯 휘날렸고 열려진 창문으로 비바람이 세차게 들어왔습니다. 정말 이토록 빨리 그날이 올지 몰랐습니다. 마음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아무도 모를 거라는 말씀이 떠올랐고 나는 정신을 차려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아 꿈에서 감사의 묵상을 드렸습니다. 그 시와 그때는 아무도 모를 것이며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대한 여러 가지 성경에서 암시하는 말씀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고 저는 다시 한번 꿈에서 깼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작은 방의 소파 위에 있었고 고양이들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창문은 어둡지 않고 빛이 들어왔습니다. 아까 잠에서 깨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잠에서 깬 것은 꿈속의 꿈이었고 내가 깨어나 본 것들도 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 이게 꿈이었다면 아직 더 남은 날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은 오전 6시 50분. 꿈이라는 것을 깨닫고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월요일날 뭔 일 나겠구나 싶었습니다. 이날 데이터 센터에 불이 나서 다음과 카카오가 하루 종일 먹통이 되어 뉴스를 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카카오에 대해 떠돌던 안 좋은 뉴스가 생각났고 곧 현실이 될 것만 같았습니다. 사실 2년 전 이 채널을 처음 열었을 때 만들었던 첫 영상은 시드로스의 인터뷰라는 영상이었습니다. 실제 이 영상은 1시간 분량의 영상인데 그것을 다 번역하기에 부담스러워서 인터뷰를 요약해서 6분 42초짜리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영상은 짐 골이라는 사람의 예언적 환상에 관한 내용인데 코로나가 터지기 전 그는 이미 중국의 실험실에서 바이러스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았고 그것을 시드로스에게 코로나가 알려지기 전에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후 실제로 코로나가 터지자 시드로스는 그를 인터뷰했고 짐 골은 그 인터뷰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것들을 예지적으로 말했는데 저는 우연히 그 영상을 보게 되었고 그것을 영상으로 만들어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1시간 동안 참으로 많은 얘기들을 했었는데 저는 그때 팬데믹에 꽂혀 있었기에 그 부분 위주로 요약을 했었고 그가 하는 말들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짐 골은 천국의 생명책뿐만 아니라 우리에 관련한 모든 책들, 미래의 계획이 담긴 책들이 있듯이
모방의 달인인 사탄도 자신의 계획이 담긴 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 책을 엿보았다고 했습니다. 책 제목은 글로벌 드래곤 워페어이고 자신은 6장이라고 쓰여있는 부분부터 보았는데 6장은 공포의 채찍이라고 적혀 있었고 7장은 세계적 전염병, 8장은 세계의 경제 붕괴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거대한 초기화와 방주 얘기를 계속 언급했었는데 그때는 이것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못했었는데 때가 되니 지금은 다 알게 되었고 이제 임박하였음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가르치셔서 이제 TV 조슈아 목사님의 예언과 모든 예언들이 퍼즐이 맞추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짐 골이 예언한 거대한 초기화는 경제 붕괴에 관한 이야기였고 바로 1920년대의 세계 대공황 같은 일이 전 세계에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온 세계가 가난해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가 온 것입니다. 세계 대공황 당시 미국 국민들의 90%가 거지가 되어 거리에서 나라가 운영하는 배급을 받기 위해 줄을 서던 암울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는 이제 100년 만에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사람들의 심리적 공포는 실제보다 더 부풀려지면서 각국은 격리에 들어갔고 격리 생활을 위해 지급된 거대한 현금들이 금융과 자산 시장에 몰려 어마어마한 버블이 생겼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 버블이 꺼지고 있는 중입니다. 또 경제 대공황으로 진행될 때 반드시 전쟁과 같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1920년대에는 세계대전이었고 지금 이 100년 만에 새로운 위기의 전초전으로 러우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우 전쟁이 터지기 전 2월 초에도 꿈속의 꿈을 꾸었기에 곧 뭔가 있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어떤 사건의 시작을 계시하는 의미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2년 전 들었던 모든 예언들의 퍼즐이 하나둘씩 다 짜맞춰지고 있어 이제 감춰져 있던 것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TV 조슈아 목사님이 왜 현금 흐름, 유동성에 대해서는 꿈도 꾸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 농업이나 목축, 수산업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어쩌면 정말 핵전쟁이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는 먹거리가 중요해지는 세상이 올 테니까요. 왜 우리는 전략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는지 다 이해가 갑니다. 그분은 지금의 위기가 100년 만에 찾아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즘 뉴스나 세계 포럼에서도 100년 만의 위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레이트 리셋의 진정한 의미는 경제, 금융이 바닥까지 다 붕괴가 일어나서 모든 것이 0에서 다시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 2년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후 불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요셉의 7년 대환란처럼 길게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큰 기근과 아사의 위기로 전 세계인들이 큰 고통을 받을 만큼 유례없는 위기이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그렇게 100년 만의 위기라고 얘기하신 것 같았습니다. 짐 골은 하나님의 방주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세상이 멸망하는 줄 모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잔치하며 지냈지만 그날이 왔을 때 사람들은 얼마나 패닉이었을까요? 짐 골은 방주에서 나온 뒤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고 그 세상은 결코 전과 같지도 않고 전으로 돌아가지도 못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새 시대라고 이야기했고 이 세상의 질서, 기존의 강대국으로 자리매김되었던 나라 간의 위상도 바뀔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영국의 수장이 극우 출신으로 바뀌면서 여러가지 헛발질을 하며 영국에 도움이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어 영국 경제에 큰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 영국발 악재로 세계 주식시장도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금융뉴스에도 연일 영국이 망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사람들은 설마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엔화도 한계를 넘어섰고 이에 연동되는 한국의 원화도 환율방으로 국민연금까지 끌어다써 외화 보유고가 많이 줄고 있고 곧 IMF보다 더한 위기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강대국이라 생각했던 영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가 무너질 정도면 다른 나라들은 더 큰 고통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중 그분 모르게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그분께서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운 경제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더욱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자세로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별의별 얘기를 많이 하는 까닭은 곧 뭔가 중대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내용이 길어지게 되었네요. 1920년 세계 대공황의 기폭제는
검은 목요일이라 불리는 날이었는데 이날의 조직 폭락으로 11명이 권총 자살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제 꿈속의 꿈은 기폭제가 될 어떤 징조가 되는 꿈이라 생각되어 그날이 왔을 때 믿음을 갖고 준비케 하기 위해 오늘의 꿈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짐 콜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 이란이 복음화되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했었지만 그것은 방주 이후의 이야기들이고 우리는 지금 방주에 타서 닥쳐올 경제 대환란을 이겨낼 믿음과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모든 파트너님들과 구독자님들께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